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내 언약을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11조 헌금 박종철 집사님, 모남성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김금승 권사님, 박종철 집사님, 공존행 이영덕 집사님 가정, 또 박남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육려전도회 그리고 모남성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만 모인 자리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이 언제나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소중한 곳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사남전도의 이건우 집사의 장인 그리고 심려전도의 이지혜 집사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상이 내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두 번째는 사남전도의 윤현구 집사 부친 그리고 심려전도의 한민정 집사 시부께서 또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상이 역시 같은 시간 내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파주 보람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이 똑같아서 더군다나 기관도 보니까 똑같네요. 남전도 여전도의 기관도 똑같아서 좀 잘 나눠서 내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례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도 주셨지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랬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겠다.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죠. 또 6절에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 첫 번째는 번성. 그래서 그 이름도 이제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원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시게 되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에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역시 번성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아브람은 어떤 뜻이냐면 위대한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참 위대해 대단해 이런 개인적인 이름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은 개인을 넘어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열방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번성의 의미가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이렇게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본문의 8절에 보니까 그랬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또 가나안 땅을 주는데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복을 주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이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부러울 뿐이지 그게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주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번성의 축복이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도 번성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번성의 축복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 얘기는 땅끝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후손들을 우리가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4절에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이 먼 곳에서 막 몰려온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번성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붙들고 있으면, 그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교회에도 먼 곳에서 아들들이 오고 딸들이 몰려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 안에서 그러한 번성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그렇게 원방에서 아들들이 딸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은혜를,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아직은 지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지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지을까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처소가 어떤 처소입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처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다음에 장래에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처소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에게도 주신 거라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8절 하반절에 그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언약을요,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얘기하십니다. 본문에도 8절에도 있지만 그 앞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언약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민족적으로 해방만 시켜주고 주님은 떠나는 분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속에 주님이 새기셨다. 왜 새기셨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정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별명을 뭐라 그랬죠?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들, 번성, 그리고 가나안 땅, 또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브라함만 부러워할 일이 아니죠. 우리도 그 언약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약 붙들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제 언약의 내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언약의 특징입니다. 언약의 특징.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언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이란 뜻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왜 은혜 언약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언약이에요. 원래 언약은 여러분들 어떻게 맺어야 되는 겁니까? 쌍방이 있어야 언약이 되는 거거든요. 계약과 언약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있어야 언약이 맺어지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 언약, 이런 말들이에요. 본문 4절에 보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라고 하고 있고요. 9절에도 중반에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10절 끝에도 내 언약이니라. 또 13절 끝에도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을 해 주신 거란 얘기예요. 우리와 쌍방 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신 거란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의지로 쌍방 간의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주님께서 내걸어서 그것을 충족해야만 내가 내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내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통해서 뭔가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그 표준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거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도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당연히 은혜 언약이죠.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 언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언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어떤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포하셔서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번성과 땅과 그리고 뭡니까? 번성과 땅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은혜가 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행위의 조건을 걸고 주님께서 언약을 거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겠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거나 우리의 행위로 어떤 대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벌 받을 것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 언약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언약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그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요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언약을 줄 것이니까 이런 약속을 주니까 그냥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완전하라. 완전할 수 있나요? 사람이? 완전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줄 터인데 너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행위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완전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노아가 완전했나요? 사실 노아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 후에 보면 막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자기 아들들이 와서 이제 막 흉을 보니까 이 흉을 보니까 막 아들인데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무슨 완전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노아가 바로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완전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라. 나를 신뢰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지금 환경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줄 거고 그 자손들이 정말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믿어질 수 있나요? 사실 믿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식 지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정식 자녀가 아니었죠.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죠. 이스마엘은 정식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거 말고는 자녀가 없어요. 나이는 몇 살입니까? 99세. 그러니까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주는데 너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해질 수 없어요. 오직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아무런 흠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로마서 3장 22절, 또 로마서 3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3장 22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많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죠. 또 로마서 3장 26절도 마찬가지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원래는 흠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이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건데 주님께서 오직 한 가지 요구하는 건 믿음 요구하시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 자, 할례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할례 언약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할례 언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늘 그 할례 받은 그곳을 보면서 내가 누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볼 때마다 너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할례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할례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할례를 하나님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할례를 해서, 할례를 행해서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2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제 율법적으로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에 그리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하고 영적 할례를 해서 내가 늘 누구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사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사시나요? 집에서만, 아니면 교회에서만?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직장에서도 드러내야 되고요, 나의 삶의 현장,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가 오히려 죄짓기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영적 할례를 행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땅도, 번성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그런 놀라운 은혜와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살라고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모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그냥 주일날 한 번, 그래도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오셨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날 한 번 딱 와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양문교회는 이제 그냥 나는 믿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